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장난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차장난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것은 결박이고 환난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죠. 아니,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였고 또 감사거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늘 성공적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때로는 주님의 뜻을 가리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이 길은 안전한가?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도 먼저 나의 안전과 평안을 챙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는 이유이죠. 하지만 때로 주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이 있는 곳으로, 위험이 있는 곳으로, 고난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기쁘고 즐겁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휘튼 대학 신학교육을 마친 짐 엘리엇은 4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짐들만 챙겨서 에콰도르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잔인하고 독하기로 소문이 난 인육을 먹는다고 알려진 그 아콰족을 선교하러 갔죠.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일행은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일째 될 즈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던 그 보고 라인에서 연락이 없자 선교 본부에서는 그들에게 비행기를 보내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해변에 살해당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 주머니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권총이 들어있었지만 그 5명 누구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라이지와 타임지는 이 소식을 기사로 내보내면서 분노했습니다. 기사의 타이틀을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제목을 잡았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남미까지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선교단체와 더불어 이 모든 일들을 미련한 일들이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당시 순교한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한 기자가 그렇게 묻죠. What a waste. 그러자 20대 초반이었던 그 아내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후에 짐 엘리엇의 일찍부터 써두었던 일기와 기도문들이 아내에 의해서 엮어져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 타오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 기도문을 남기고 엘리엇은 29살에 순교했죠. 짐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은 아니다.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순교한 그 땅, 에콰도르 아콰르 족속에게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족속은 다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장본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마치 짐 엘리엇의 그 기도와 어찌 그 정신과 태도 면에서 닮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내어줄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즐거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땅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참된 하늘의 보물을 더 풍성히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땅의 것을 사용할 줄 아는 바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